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그래서 5대 제사를 한 다음에 6장과 7장에는 그것에 대한 보충적인 제사의 보충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오늘 8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예복을 입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은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손님을 초청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왕이 종들을 보내면서 정말 잔치가 부족함 없이 여러 가지로 풍족하게 다 잘 준비되었으니까 다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어떤 사람은 밭을 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그렇게 초청을 하러 간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능욕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임금이 너무 화가 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잔치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상관없다. 뭐 죄인이든지 죄인이 아니든지 뭐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가서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나가서 거리에 서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데리고 와서 잔치집에 손님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임금이 그렇게 온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잔치 자리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에게 묻습니다. 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때 그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임금이 종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는 것이 그 마태복음 22장의 첫 번째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에서 물론 첫 번째 초청을 받았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바쁘고 뭐 일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자기를 뭐 이해하라고 그러면서 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두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길고 긴 역사 속에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핍박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냥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모두에게 기회가 기회가 주어진 거죠. 뭐 악하든지 선하든지 모양이 어떻든지 피부색이 어떻든지 누구나 다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였고 누구든지였고. 그런데 여기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괜찮지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 아무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 반드시. 예, 이것이 조건입니다. 예복을 입어야만이 되는 조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카로운 눈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거룩한 예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살인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그 어떤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는 그 누구도 당시로 말하면 세리든지 창기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그 시대에 천대받는 죄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피가 예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거룩한 예복을 입어라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어떤 위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 중에서 바로 그 제사장의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의복, 관유,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양둘, 무교병 한 광주를 준비하고 백성들을 회막문 앞에 회집시켜 모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왜냐하면 아론이 제사장이었고 이 제사장은 대를 이렇게 이어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오늘 7절에서 9절까지는 예복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잘 입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까지는 관유를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14절에서 29절까지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및 소제를 드리는 위임식의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30절에서 36절은 위임식의 장소와 기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할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죠. 제사장의 위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세조차도 그 제사장의 어떤 위임을 하는 것에는 실질적으로 옆에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론과 그의 후손들, 나답과 아비후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그들을 멋지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모세가 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든 것에서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자기에게서 아론에게로 옮겨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불편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유치한 감정에 끌리지 않고 보다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제사장의 위임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해서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 그 준비 그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의복, 관유,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숫양 둘, 무교병 한 광주리, 그리고 백성들을 다 이렇게 운집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게 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먼저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된 소욕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 후에도 늘 스스로 정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아무리 전에 깨끗하게 했어도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씻겨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몸은 아무리 정결할지라도 저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 죄악에서 저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제사장의 몸을 깨끗이 씻긴 후에는 그 다음에는 손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몸을 씻는 것은 내적인 겉에 때를 없앤다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내적인 깨끗함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례대로 옷을 입히게 되는데 이 예복은 거룩한 옷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별한 사람만, 자기를 성별한 사람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옷을 입는 방법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할 만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소홀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장 하나하나를 갖추는 제가 훈련소 갔더니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게 바지를 입는 방법 이런 거 위에 군복을 입는데 어떻게 입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뭘 먼저 집어넣고 이런 걸 차례대로 이렇게 알려주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 그렇게 배운 것이 군대 생활 내내 그렇게 이어지고 제대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아마 그런 옷 입는 제가 군대 갈 때까지 옷을 못 입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군복을 어떻게 입어야 단정하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차례대로 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예복을 입을 때 자기 마음대로 무슨 그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다 이렇게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가 다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질서가 있는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는 것이 굉장히 큰 아쉬움이고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기관들이 있고 또 교회 어른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적으로도 보면 교회가 또 교회 위에
교회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노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 노회들이 또 여러 개 모여가지고 총회가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가 교회 11조를 하듯이 교회도 그 헌금의 일정한 부분을 노회로 이렇게 하고 노회에서도 그 일정한 부분을 총회에다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런 어떤 조직 가운데 이렇게 잘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교회가 조금 커지고 개인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는 자꾸 총회나 노회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더 싫으면 그냥 나가고 그래서 뭐 총회를 탈퇴해갖고 이를테면 뭐 독립교단이라고 하는데도 또 뭐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회의 어떤 질서 특별히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그런 어떤 씻기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걸 뭐 좀 바지를 먼저 입고 위에 옷을 입으면 어떻고 위에 옷을 입고 바지를 입으면 어떻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것 같지만 그런 모든 절차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회를 교회대로 질서를 지키고 또 교회를 넘어가는 총회에서는 또 총회대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위임식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이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개척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와서 특별하게 뭐 위임식을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회 가면 그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됐다고 하는 위임식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위임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밀레타야담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손에 채운다는 거예요. 손에 채운다.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손은 원래 빈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손을 채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의 직분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채우사 그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장의 어떤 위임식을 뜻하는 원래는 빈손이었는데 이제 빈손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서 준비를 갖춘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온 어떤 울타리 안에 속해 있는 백성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성소에 보면 성전의 뜰만 밟는 사람, 성소의 뜰만 밟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제사를 돕고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었다고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머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다 자기의 구역이 어디엔가 있는데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너무 먼 곳에 있을 수 있다는 늘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들락날락거리기만 하지 뭐 10년이 지나도 별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또 순전함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역의 삶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
우리 아마 목회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봐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거나 보잘것없다고 하는데 동의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에 쓰임받고 가장 앞에 서 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씻어야 된다. 피에 의한 씻음만이 아니라 물로 씻는 정결함도.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어디 나갈 때 예를 들면 제가 새벽 예배 갈 때 될 수 있으면 항상 머리를 감고 가는데요. 그렇지 않고 좀 늦어가지고 머리를 못 감고 모자를 쓰고 막 이렇게 뛰쳐나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솔직한 얘기. 그러나 주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머리를 감는 것뿐만이 아니라 샤워를 하고 1년 하여튼 52주일, 53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나갈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악을 깨닫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몸을 맑은 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는 거죠. 씻음 받았으면 이제 옷 입는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이것은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어야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예복은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의 아들들도 그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 대제사장은 교회 예언자이시고 동시에 왕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의의 겉옷을 입고 진실, 결의, 열심이라는 속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오늘 머리에 그 보네트 혹은 관이라고 그러는데, 미의 머리띠,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띠를 띠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거룩한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고 자기를 성결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데, 그 옷 입는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차곡차곡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속옷과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에봇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 맨 겉에다가 뭔가 이렇게 달린 조끼는 아니고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앞치마 비슷해갖고 이렇게 왜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약간 길고 팔은 없이 이렇게 이제 여기 어깨까지만 이렇게 해서 입는 그런 것이 이제 에봇인데, 그 에봇은 굉장히 보석으로 또 아니면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것입니다. 정말 제사장의 옷, 한때는 이것을 너무 신성히 여겨가지고 이것을 막 우상처럼 이렇게 받들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상징적으로 죄를 가려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에봇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에봇을 그 대표적인 예복으로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자시고 중보자로서 마치 에봇과 같다. 그래서 에봇을 안 입고 누군가가
무슨 지성소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 에봇에는 흉패가 달려 가슴에 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고요. 또 거기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그래서 우림과 둠빔을 뭐라고 그래야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예를 들어서 무슨 공기처럼 던졌는데 앞뒤가 예를 들어서 하얀 색깔이고 뒤에는 까만 색깔로 돼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던졌을 때 만약 하얀 색깔이 똑같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모양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상징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인을 품고 들어가지만 마치 보석을 품은 듯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그 흉패에 달린 보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비록 죄인이라도 제사장도 죄인이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보석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그 성도들을 아니면 백성들을 보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아론은 12지파를 대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옷을 입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림과 둠빔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제사장의 중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장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지성소로 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사람을 보석으로 생각하며 아버지께 보석으로 품고 들어가게 되는 섬기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면 흉패는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죠. 참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은혜는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모자라거나 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니 누군가가 그렇게 꼴보기 싫게 하면 안 보면 되잖아요. 세상 같으면 안 보면 돼. 난 너 보기 싫어. 그러고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든지 그 사람을 더 품게 된다든지 마치 조개가 모래알이 그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자기의 진액으로 싸서 이렇게 진주를 만들듯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건 내가 지어 먹은 마음 아니에요. 난 본래 천성은 그렇지 못해요. 굉장히 냉정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일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냥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눈빛보다는 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청색으로 만들어진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금으로 만든 패가 이마에 붙여져 있었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의복은 대제사장직이 최고의 위엄과 거룩함을 지닌 그런 직책인 것을 한눈에 보여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 사역을 했고 그가 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의 그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 의상이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는 긴 옷을 입고 가슴 주위에 금띠를 띠고 나타난 것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찬란한 옷은 단순하게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의상이 아니라 그 의상에 가지고 있는 그 의상에 매달린 보석들과 또 거기에 붙인 패와 뭐 이런 색깔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담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사역,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성품과 또 그 사명이 그 옷 속에 녹아 있는,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전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제사장이 입는 것 같은 거룩한 예복을 입는, 다른 말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하게 서서 비록 인생으로 볼 땐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그 거룩한 예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